오늘은 건강한 교회, 또 병약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22주년 예배를 통해서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도시로 향해 민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젊은이들, 많은 학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 몰려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에 치여서 그리고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많이 지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이 도시를 피난처로 삼고자 새 삶을 찾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민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댈 곳이 필요하고 이들의 마음이 정착할 곳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이렇게 뉴욕으로 맨하튼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와 또 뉴저지에 있는 캐럴리스 교회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GCC에서 이렇게 세 교회가 합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임하시고 정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고 그 뉴저지 교회 샘 목사님도 오시고 GCC 교회 영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자화자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중고등부 수련회는 강사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중고등부 전도사만 만나는데 우리 셋이 야 어떻게 중고등부 수련회 담임 목사 셋이 왔냐 정말 대단한 목사들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겁든지요. 이 아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학교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교육만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우뚝 서서 그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교회는 병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열매 많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제자 만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걸어 주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우리가 세워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은 교회로서 정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을 우리도 같이 그리고 주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그 와중에 우리가 같이 힘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그 교제를 통해서 이어지는 끈끈한 사랑을 통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정말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면 된다, 이런 처절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저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면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죽든 수천 명이 죽든 그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은 군사라도 그 고지를 탈환하면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라 그랬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힘없는 자에게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너는 제외야. 그죠?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도 제외야. 너는 왜 이렇게 달란트가 없어? 너도 제외야.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주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도 거룩했고 열심히 수고도 했고 인내할 줄 알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병약한 교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권태기로 빠져들고, 그죠? 권태기로 빠져들면서 점점 멀어지는 부부들을 향해서 상담자들은 가끔 그런 조언을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예의 바르고, 그죠? 문도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그런데 서로에게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배려는 없죠. 그죠? 정말 부인들도 열심히 애써가면서 자기 마음에는 1시간을 그려야 되는 얼굴을 10분 만에 그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맨날 뭘 그렇게 그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대 그러면서 구박하고. 배려가 없어집니다. 그죠? 배려가 없어지고 기다려주지 않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혼 때 이제 교회 새벽기도 하러 갈 때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 이제 이제 우리 제다이를 낳아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이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해도 와이프가 잠이 깨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잘 갔다 와.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서 부시럭거리면 잠 깬다고. 요새는 이제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겨집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첫사랑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랑을 만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임재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감격 속으로, 그 벅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선을 택합니다. 쉬운 것을 택합니다.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행위를 강요하죠. 빠지지 않고 성경 보기,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기, 11조 떼어 먹지 않고 내기, 그죠?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손으로 셀 수 있는 것, 행위를 종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쉬울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너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고 그냥 행위로 매일 아침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가 더 쉽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요 행위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관계는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관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병들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무엇과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 그 예배의 기쁨과 예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행위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사랑을 회복함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천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은 셀 수도 없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우리를 창조해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에 수를 헤아리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좀 이렇게 박한 것 같아요. 애들이 어릴 때 뭐 4살, 5살 때 유치원 가고 그러면 가서 그림 그려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려면 냉장고에 붙이는 게 큰 자랑이거든요. 예? 정말 허접한 그림을 갖고 왔고 이거 아빠야 이거 붙여 그런데 안 붙여. 좀 잘 그려와. 잘 그려오면 붙여줄게. 그죠?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퀄리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좀 잘 그리면 붙여줄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게, 그 선물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선물 하잖아요. 뭐 아빠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하잖아요. 물론 엄마가 돈 줘서 사주는 거지만 어쨌든 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이 사주는 선물이 뭐 대단합니까? 예? 한 번은 막 종이로 지갑을 접어서 주고 막 이거 내가 뭐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한테 줬으니까 기쁜 겁니다. 이게 뭐 가치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걸 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아빠를 사랑한다고 아이가 그것을 이 선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인 나로서는 그것이 막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벅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왜 받아주십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잘합니까?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t the least
최소한 우리도 이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9시 30분에 시작이 아니라 9시 15분에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시에 교회에 도착해야 되겠습니까? 9시 10분에는 오셔야죠. 9시 30분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서 커피 드셔야 되고 인사 나누셔야 되고 늦지막히 예배에 참석하고 일찌막히 또 신겨 음식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리 잡으려고 밀리 올라가시면 무슨 예배가 됩니까? 정말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장 큰 수확은 성령님의 나의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의자가 삐뚤어졌다느니 뭐 목사의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니 그 뭐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중요해요.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이거 삐뚤어져서 예? 고쳐드릴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신데 그것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나의 아픔을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고 계시는군요.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군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 옆에서 나는 가능해.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런 목적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놓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 중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러기 가족입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자식을 위해서 부인과 자녀들을 이민 보내놓고 그 생활비, 학비 보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10년을 투자하고 나면 자식들은 좋은 대학 나오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멀어지고 망가진 부자 간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이혼율이 얼마나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른 그 대가, 잃어버린 사랑이란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업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 나를 이렇게 구원에 인도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한 분 한 분 다 껴안아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하죠.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좀 더 다녀봐. 네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좀 더 다녀봐. 아니요. 그 어린 신앙을 가진 분이 한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끼어들고 우리의 고집이 끼어들고 우리의 아집이 끼어들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군데군데 끼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섬기라고 모아주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워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품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나에게 엉클어져 버린, 막혀버린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정말 함께 사역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변화를 향한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이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짐승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이제 아마존 강에 사는 강에 사는 쥐가 있습니다. River rat, Amazon river rat. 이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쥐가 얼마나 강력한 쥐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쥐를 데려다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쥐를 이제 꽉 이렇게 움켜쥐는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쥐가 답답하니까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그런데 한 기계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꿈쩍도 않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막 몸부림을 치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몸부림 치다가 지치니까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쥐는, 이 기계는 몸부림을 세게 치면 약간 벌어져요. 근데 다시 조여져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조여졌다가 또 힘을 내서 또 몸부림 쳐보면 좀 더 벌어지는 것 같다가, 그러면요, 첫 번째 쥐는 희망을 잃어버린 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절대로 이것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그 쥐를 물에다 넣고 수영을 하게 하면요, 평균 아마존 강에 사는 쥐보다 10분의 1도 못하고 익사한대요. 정신적으로 포기한 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힘을 쓰면 쓸수록 기계가 벌어지게 하는 쥐는요, 물에다 넣으면 평균 아마존 강에 사는 쥐보다 더 멀리 수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의지가 있는 동물조차도 자기의 그 육체적인 리밋을 넘어가거나 자기의 육체적인 그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환자를 오래 보신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사람 딱 보면 나는 이 사람이 병이 날 사람인지 안 날 사람인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병과 싸워서 나는 이겨야 되겠다, 그런 강인한 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병을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병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냥 무너지신대요. 그냥 무너지시고 나는 죽었구나. 그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어. 정말 그렇게 무너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겨낼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니까, 낙심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살다 갈래.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으로,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길 기뻐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만, 내가 이렇게 좌절하는 스타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소심한 스타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변화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야. 변화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동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내가 가진 것,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값싼 것으로만 내가 회비를 내고 그 공동체에 속한다면 나는 그 공동체에 대한 애착 전혀 없습니다. 이 lowest common denominator, 그죠? 가장 낮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낮은 소속감을 가진 무리는 인간으로 치면 그 LA 폭동 때 보여졌던 그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을 통해서 그 상점들을 부시고 들어가 물건을 훔쳐낸 그 사람들입니다. 수백 명씩 몰려다녔는데 그들이 몰려다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함께 다니면 경찰한테 잡힐 위험이 적다, 이겁니다. 함께 모여서 무력 시위를 하고 함께 주유소를 털고 백화점을 털고 불을 지르지만 그러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잡힐 위험은 없다. 그러나 같이 그 뛰어다니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같이 물건을 탈취하던 사람이 다칠 때 그들이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소중한 것들을 투자하면서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열정을 투자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며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우리가 서로 엮여졌는데 그 엮여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장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운명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아껴줘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뜨겁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이 세상 그 어떤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도 나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의 이름이 누락되면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그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한 사람 이름이 쫙 적혀있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통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사람의 인정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려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약한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을,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왜 못하세요? 하세요. 이게 자부심이 있어야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다. 예?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다. 네, 이 고백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겸연쩍어 하시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열려지는 문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으로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